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볼 수 없는 공격수이기 때문이기 전에 제가 먼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외국 방송사나 다른 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이니까 항상 센터 서클 주변에 있습니다. 모든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는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이 우리는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게 참 이렇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노력했기에 잊지 못할 월드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단어입니다. 잊지 못할 월드컵이란 단어.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잊지 못할 월드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매번 좋은 순간만 있진 않았지만 그 아쉬운 순간들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지금의 국가대표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못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습니다.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포르투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 이런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월드컵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실은 경기를 결국 뛸 수 없는 몸입니다. 눈 주변에 네 군데가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뛰면 안 됩니다. 뛰어서도 안 되고 몸에 충격만 와도 여기 진통이 왔을 겁니다. 경기하다가 헤딩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찔했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다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선수들도 손흥민에게는 심한 태클 안 하는 걸 봤는데 한번 선수가 뒤에서 충격을 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충격만으로도 되게 아마 터져나갈 것 같았을 겁니다. 의사는 절대 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는데 뛰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의 생명을 걸고 걷뛰었다고. 뛰어서는 아니 되는데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가 끝났고 잊지 못할 월드컵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좋지 못한 순간들도 올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분단이라는 상황이 고통을 주었지만 이 상황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했던 것처럼 좋지 못한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이라는 한 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팀으로 뛰는 것 그것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 수많은 다른 목표와 가치를 두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것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인생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가 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격려해 주지 않을지라도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으면 우리는 잊지 못할 인생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들까요? 나는 무엇을 영광과 자랑으로 여길 것인가요? 나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잊지 못할 인생, 좋지 못한 순간이 와도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승리할 거라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잊지 못할 인생 우리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2015년은 우리나라에겐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어 잔재를 바꿔가는 국어 순화 운동도 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민국 홍보연합 동아리 생존 경쟁팀이 그 당시에 함께 서울과 경기 지역 남녀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한 일본어 잔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본어를 16개를 우리나라 말 속에 있는 16개를 순서 없이 말해 보겠습니다. 이 속에 나도 생활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가를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본어에 능통하셨을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고참. 고참이란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손을 하나 꼽으셔야 됩니다. 전 순서 없이 말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쇼부. 세 번째, 막년회. 네 번째, 오케바리. 다섯 번째, 땡깡. 헤아리고 있어요? 몇 개인지? 여섯 번째, 땡땡이 무늬. 일곱 번째, 호치케스. 여덟 번째, 노가다. 아홉 번째, 붐빠이. 열 번째, 뽀록. 11번째, 다대기. 12번째, 닭도리탕. 13번째, 간지. 14번째, 기스. 15번째, 애매하다. 16번째, 구라. 몇 개쯤 손을 꼽으셨어요? 저는 우리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 실은 의식적으로 저는 단어 한 단어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가 단어가 자기 속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식하고 단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따라 저는 그 사람의 속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기뻐하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일본어는 제가 다 지우기는 사람인데 지금 16개만 말을 했는데 제게 무려 8개가 있었어요. 제가 8개요. 제가 일본어를 모르고 알았으면 전 안 썼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썼던 걸 말씀드려 봅니다. 고참. 저는 이것이 일본 한자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써야 될까요? 선임. 또 땡깡. 저는 이거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땡깡. 땡깡은 뭘로 바꿔야 될까요? 투정. 저는 이거 정말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요. 땡땡이 무늬. 그 어머니들 옷 이렇게 치마 같은 게 이렇게 원피스 같은 데 보면 동글동글한 무늬, 그 땡땡이 무늬라 그랬죠. 이게 일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로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물방울 무늬로 바꿔야 된답니다. 물방울. 제가 몇 개 했지? 하나, 고참, 땡깡, 땡땡이 무늬. 예, 그리고 호치키스. 저는 이거 스테이플러라고도 했지만 호치키스가 일본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호치키스라 불렀어요. 벌써 4개. 다섯 번째, 뽀록. 아니요, 뽀록은 아니에요. 저는 다대기. 저는 이게 다대기가 저는 모든 단어를 대하면 그 분석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 다지다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다지다의 명사형 다대기인 줄 알았어요. 양념을 다졌다고. 일본말이라는 거예요. 일본말. 다대기는 무엇으로 말을 바꿔야 될까요? 다진 양념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 다음 저도 모르게 조금은 느낌은 받았지만 자연스럽게 섞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스. 여러분 8월 달에 그 복숭아 기스 많이 사셨죠? 정품 사지 않고 기스 구매했죠? 기스가 일본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더니 일본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스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상처. 그래서 내년에 복숭아를 사러 갈 때 기스 주세요 하면 안 되고요. 상처난 복숭아 주세요. 상처난 복숭아 주세요. 예. 또 하나, 닭도리탕. 이게 도리라는 단어를 저 아무런 생각 없이 썼어요. 도리가 일본말로 아마 볶다라는 뜻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닭볶음탕. 닭볶음탕. 그리고 충격을 받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애매하다. 이거 일본식 한자랍니다. 애매하다.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모호하다. 모호하다. 여러분 2015년 젊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젊은 대학생 대상으로 일본어 잔재를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말해보세요. 어디 것이 1위일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 속에 쓰는 일본어 표현일까요? 우리 지휘자님 16개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애매하다. 예, 애매하다. 경호 형제 그 당시 아마 학생이었을 텐데 아닌가요? 복학하고 아마 대학 다니고 있었을 텐데 16개 중에 어떤 것이 1위였을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맞췄어요. 2명, 3명한테 물어봤는데 2명이 맞췄어요. 보라. 지금 학생을 보내고 있는 태민이 16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학생들이 그냥 언어 중에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일본어인데. 애매하다? 정답은 구라였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구라예요. 구라. 구라는 뭐로 바꿔야 될까요? 거짓말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가 애매하다예요. 맞아요. 태민이. 두 번째가 애매하다인데 이것은 모어드로 바꿔야 되고, 세 번째가 기스래요. 기스. 이것은 상투로 바꿔야 되고, 네 번째가 간지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지라는 단어를 쓴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간지는 뭘로 바꿔야 되죠? 멋으로 바꿔야 됩니다. 멋지다. 다섯 번째가 닭도리탕이랍니다. 저도 실수했네. 닭도리탕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닭볶음탕. 여섯 번째가 다대기. 다대기는 다진 양념. 이렇게.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충분히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일본어란 인식이 전혀 없이 쓰이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이것이 일본어의 잔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애매하다. 저는 땡땡이 무늬도 일본어인 줄 몰랐고, 그리고 땡깡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더더욱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표준어인 줄 알고 사용했던 것이 애매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애매모호하다라고 등재까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다는 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우리나라 모호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나 태도가 흐릿터분하여 분명하지 않다. 말이나 행동이 흐릿터분해서 분명하지 않는 때를 우리는 모호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애매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일로 인해 내가 공경에 처했다, 아픔을 겪다, 공경에 처했을 때 애매하다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일본어 한자와 우리를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실은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못할 나라를 만들고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잊지 못할 나라를 만들려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귀하지만 한국 사람이 내가 쓰는 말의 띠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모호하게 써서는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혜롭다고. 경계선이 모호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여기도 포함되고 저기도 포함되는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이 삶의 지혜로운 자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무자르듯 자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호함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결정장애를 가져옵니다. 결정장애. 식당 가서 무엇을 먹을게? 아무거나.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정장애가 오는 겁니다. 또 거절장애라는 것은 노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호한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탁하면 그냥 모호한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되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수동적이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모호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까요? 내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입니다. 그때의 천국. 그러면 여기서 이 그때란 언제일까요?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24장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종말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고 오실 때 일어날 이 땅의 일들과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재림을 말합니다. 25장 1절은 그때라는 것은 종말 설교를 하고 바로 나서 그때입니다. 그래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전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든 것이 종말에 맞춰져야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양과 달란트 비유, 특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내 재능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자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종말에 맞추어서 우리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종말 비유입니다. 종말 비유입니다. 종말 비유. 열처녀 비유도 종말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 약혼식을 먼저 알면 참 좋습니다. 일부 예배는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약혼식을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조순욱 권사님, 약혼식, 권사님은 약혼식하고 결혼식 하셨나요? 아, 결혼식은 하신 거죠? 김원희 권사님, 권사님 때는 약혼식 없었나요? 아, 권사님 약혼식 하셨고, 약혼식하고 결혼식 하시고, 예. 김명배 집사님, 약혼식하고 결혼식 하셨나요? 어떻게 그냥 결혼식, 옆에 있는 분 바로 결혼식 하셨나요? 약혼식 하시고 결혼식 하시고. 예, 2부 때는 약혼식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식 때 무엇을 주고받죠? 결혼 예물을 미리 주고받나요? 반지 같은 거? 예. 그러면 김원희 권사님, 약혼식 때 반지,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셨어요? 김명배 집사님, 권사님하고 결혼 반지 주고받으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약혼식은 결혼 전에 먼저 있는데 성경에는 그걸 정혼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정혼했다 그랬는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말합니다. 우리식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시간이라면 이스라엘 약혼식, 정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결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정혼식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신부 앞에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는 마시고 나서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신부여, 내가 아버지께 가서 집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다시 와서 신부 당신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때까지 나는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나의 신부인 당신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나는 결코 내 아버지 집에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26장, 지금 25장이죠.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29절입니다. 28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끝나고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만찬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나는 안 먹겠다. 이 말은 단순히 음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정원식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라는 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을 가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성만찬이 나오지 않고 세족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세족식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족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후에 31절부터 이제 그 세족식 후에 고별 설교가 16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33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지금 가신다고 자꾸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 그래서 14장 2절을 보십시오.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것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다시 데려오기까지 나는 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 이것은 각오요, 결단이요, 약속이신 겁니다. 이 지금 열처녀는 이스라엘 약혼식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나의 신부인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나는 다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신부된 교회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신랑 되신 분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그 흔하디 흔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엄청난 것으로 결단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호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는 가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주님 오신다는 것, 이 기다림이 모호하지는 않습니까? 모호함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 이 비유에 신부가 신랑은 분명한데 신랑은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분명하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모호했습니다. 이 모함이 무엇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모함이라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셔서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여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랬습니다. 미련하다는 의미는 좀 지식이 없다, 어리석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신랑은 오겠다고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오겠다고 했는데 신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신랑이 오는 것을 오는 그 기다리는 삶을 모호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신부로서의 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음식이 마치 맛이 없는 것처럼 그의 삶이 무가치하고 그의 삶이 맛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을 헛된 삶이 되게 할까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이루며 살아갔는데 언제 내 삶에 맛이 없어지고 무가치하게 될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이 신앙이 모호해질 때입니다. 이 신앙이 모호해질 때 내 삶은 미련하게 되어지고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시는 주님,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선명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모함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흉내는 내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모함입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재림을 늘 이야기 듣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한다고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저기 난방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미련한 사람들과 슬기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등을 가졌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죠? 기름이라 그랬죠. 그러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단순히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릇과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을 담은 그릇, 이 기름은 다 올리브입니다. 기름을 담은 그릇도 없고 기름도 없는 겁니다. 그릇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은 있습니다. 등 안에 기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담은 그릇이 없고 그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뜻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의 신랑이 오늘 밤에 오시든 비가 온다는 내일 밤에 오시든 폭풍을 치는 그 다음날 오시든 눈이 오는 그날 오시든 그 몸에 오시든 보름에 오시든 언제 오셔도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등만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 재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담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빨리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항상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겁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을 때만이 항상 언제든지 내 인생에 폭풍과 쳤든지 내 인생이 좋지 못할 때든지 질병이 찾아왔을 때든지 금음이 되었을 때든지 비바람이 불 때든지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항상. 군인들은 그것을 잘합니다. 모든 부대는 군대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태세 완비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은 어느 때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6.25도 주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비가 온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눈이 온다고 오늘은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괜찮을까라고 한다고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을 일깨우는 단어가 전투 태세 준비, 아니 완비입니다. 전투 태세 완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 태세가 완비되어져 있습니까? 항상 완비되어져야죠. 은혜 받았을 때만 준비하는 것은 기름만 등만 갖고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고 일터에 나가면 또 잊어버린 사람은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다고,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든 은혜를 받았을 때든, 내가 직장에 나갔을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자녀를 키우든 일터에 나가 있든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갓 결혼한 신부는 저녁이면 퇴근해서 돌아올 신랑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 소식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한 가지가 지워지지 않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시는 주님입니다. 오시는 주님. 내가 힘든 순간이든, 내 삶이 번영되는 순간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언제든 나는 그릇과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매 순간 매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지혜롭다, 슬기로운 삶이다,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모호함이라는 것은 각오가 없는 겁니다. 각오가 없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예비하다, 그리고 각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은, 그릇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뜻은 예비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각오. 나는 오실 때까지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나는 기다리는 신부로 나는 살겠다고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나는 이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밤이 돼도 나는 잠을 자기보다 내가 한 번 더 이 삶을 나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각오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1944년 4월 21일, 44년 4월 21일 봄날입니다. 4월에 20일경에 순교를 하십니다. 모질고 독한 일경의 고문 끝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십니다. 오종모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면회하시고 5시간 후에 돌아가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나오셔서 평양 상전령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일사각오의 그 설교의 마지막 종언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호함이라는 것은 각오가 없는 겁니다. 소나무로서 각오가 없는 것이고, 백합화로서 각오가 없는 것이고, 성도로서 각오가 없는 이 모습이 모호함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살겠다는 각오가 없는 것이 모호함입니다. 열심히 성실히는 사는데 바람 불면 바람에 따라가고, 비가 오면 비에 따라가고, 자녀를 주면 자녀 키운다고 정신 다 팔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함이라는 겁니다. 모함은 각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금 데리러 올 텐데 그때까지 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좋지 못한 것도 오고 어려운 순간도 올지라도 주님, 저 또한 분명히 오시는 주님을, 주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오시는 주님을 저 또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모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언제 주님께서는 알지 못한다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모호하게 살아가는 사람, 폼은 다 잡고 남들이 보면 성도라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신랑 오는 준비도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 겉모양은 신랑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릇과 기름이 없어요. 겉모양은 늘 주님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잠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잠자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잠자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이 땅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자녀를 잘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잠자지 않고 일을 하는데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몸 아픈데 다 집중하고, 돈이 떨어지면 돈 떨어지는데 다 집중하고 주님은 오시는데 그거 하나 매번 순간 의식 못하고 잠자는 겁니다. 시즌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이런 시즌이 불면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시즌이 불면 저런 옷을 입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만 잔 겁니다. 어떤 시즌도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선명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데려올 때까지 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선명하고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도 잊지 못할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인생으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할까요?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남들만큼 많이 못 번 것도 아닙니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잊고 싶은 인생이 되게 만드는가? 모호함. 주님 오심에 있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 모호함. 이 모호함입니다. 모호함. 저와 여러분들이 오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준비하고 이것만큼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후렴에 보면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여기 나 사는 동안입니다. 잊지 못할 인생, 내 남은 삶은 내 사는 동안 잊지 못할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것을 어떻게 잊지 못할 인생이 만들어질까요? 주만 기다릴 때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서 이번에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주만 기다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기다려. 이렇게 주만 기다려로 가사를 바꿔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거룩하신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주만 기다려 주만 기다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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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주만 기다려 주만 기다려 경배하리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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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주만 기다려 주만 기다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기다려 기도합시다. 나 사는 동안 주님만 기다리는 잊지 못할 인생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주님 오시는 것이 모호하면 헛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산 것 같아도 이것이 모호하면 그냥 헛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시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기다리는 모호하지 않고 선명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호함이 함께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시겠다고 하나님 찾으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떤 시즌이 불고 우리 인생 어떤 시절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주님 나이시는 주님 오심을 선명하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고 날마다 언제든지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주님을 선명하게 기다리는 모호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다시 되찾으러 오실 때까지 입에 결코 포도주를 대시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모호하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깨어 기다리며 마음으로 준비하여 기다리며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기다리며 각오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